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귀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청량보살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슴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고 두 손 드시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 목사라 목사라 이존된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목사라 목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짓게 하라 이것일세.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 목사라 목사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 주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 주여.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옵소서. 후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옵소서. 두 손 보시고 내게 불 같은 기쁨 내게 불 같은 기쁨 내게 불 같은 기쁨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 주여 할렐루야 은혜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은혜 내게 불 같은 은혜 내게 불 같은 은혜 주소서 내게 불 같은 사랑 내게 불 같은 사랑 내게 불 같은 사랑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사랑 내게 불 같은 사랑 내게 불 같은 사랑 주소서 내게 불 같은 축복 내게 불 같은 축복 내게 불 같은 축복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축복 주소서 내게 불 같은 능력 내게 불 주여 우리야 할렐루야 주여 내게 불 같은 축복 내게 불 같은 능력 내게 불 같은 능력 주소서 내게 불 같은 은사 내게 불 두 손 드시고 내게 불 같은 은사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은사 내게 불 같은 은사 내게 불 같은 은사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복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 복은 많이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람 복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남편 복이 없고 아내의 복이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모님 복도 없습니다. 형제 복도 없습니다. 친구 복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대단히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깔보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비를 걸면서 무시를 합니다. 심지어 내 가정에서 가족들조차도 내 식구들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전 성경에서 단 한 사람,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시겠습니다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다윗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모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신약에 와서 구약의 사람 다윗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을 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기록하신 분은 저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자가 사람입니다. 인간이 책을 성령책을 지어내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듣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성경 강조하기로 10절에 내 부모는, 크게 따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자식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역사는 약 15세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이 8명 형제 가운데 다윗이 막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후에 이 사울 왕을 내리시고 한 사람은 왕을 지명을 하시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명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명하실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라는 종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갔을 때에 이 사울 다음에 세워지는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실 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막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들들을 전부 한 사람씩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종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무엘 하나님 종이 물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양 지키고 있다 했습니다. 어디가, 이곳이 어딘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양 지키고 있는 그곳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막내를 그곳에 혼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어린아이를 잡아 물어 죽여도 이 사람은, 다른 아들들은 끔찍이 사랑하는데 이 다윗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부모님께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철저하게 형제들 가운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들 축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인정을 받습니까?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른 자식은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출세할 때, 돈을 많이 벌 때 상대적으로 난 가진 게 없다 보니 때로는 내가 위축이 돼버리고 어쩌다가 형제들이 모이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반면에 많이 가진 이 자식들을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가정의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형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같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는, 이 시편,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런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시를 지어서 부르냐면,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에게는 객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하룻밤 묵고 가는 그런 나그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어머니의 자녀들, 자기 형제들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막내를 맞이해주는 형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마 가서 밥 한 끼를 얻어먹으러 갔을 때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문전 박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내 형제,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미갈이라는 부인인데 그 장인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장인이 사위를 가리켜 다윗을 죽이라 그럽니다. 양가 집안의 부모들이 철저하게 아들이며 사위를 문전 박대하고 버려버리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마 부모님께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은 노래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처를 멀리했다 있습니다. 이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친척들이 멀리 서 있나이다. 아무도 다윗에게는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공주 출신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갈 아내가 이 다윗을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업신여기니라, 부부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업신여기니라, 이 말은 아내가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결국은 이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미갈이란 여자와는 더 이상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시고 미갈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화목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아끼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되어 있을 때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죽일 것 같으니 빨리 가자, 도망가자.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어느 정도로 이때 급하게 도망갔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양가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친구, 내 친척, 아내, 자식, 다 다윗에게는 상처투성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충성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내쫓겨서 도망갈 때에 어느 쪽에 붙어버렸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게 군사를 주세요. 내가 쫓아가서 다윗 죽여버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으로 섬기고 충성했던 이 아히도벨이 배신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투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38년 병자 38년 동안 병 못 고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업신여기도, 주여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럴까요? 소개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한다는 것은 환난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일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시몬 레위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때
사방에 있는 세계 부족들, 동맹한 연합 부족들이 이 야곱의 집을 몰살시키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느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면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을,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문제가 쫓아오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 제단 쌓아라. 쌓아라 말은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로 드리고 기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오늘 현장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모든 환난을 막아내시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갑니다.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소망을 주님께 두나이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했다가 시험 듭니다. 인간은 말이죠, 우리 자신부터 얘기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하루에 수십 번째 감정이 계속 뒤바뀝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오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엔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온갖 시험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시 보신 적 있죠? 부부 때문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그런 일은 겪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입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만 의지한다 했습니다. 사람을 돌아봤더니 전부가 다 실망투성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시편 7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병이 들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신앙이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을 때 나 떠나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병이 들어 쇠약할 때에 나 떠나지 마세요.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가슴으로 묻어버리세요.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느니라. 성경 말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게 하느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시고, 잠언 29장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불안전 시대예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버림받아도 상처를 안 받아요. 이 상처 때문에 울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다윗은 부자였을까요? 쫓겨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소개합니다. 다윗 모습을 보게 되면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쫓겨다닐 때. 당연히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단 말은 끼니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 병이 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시편 41편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병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병에서 나를 고치시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 왕되게 하신다 그랬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약이 와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 결론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주께 있나이다. 이 민족이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언제든지 격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우리 날씨를 보면 잠시 전에도 해가 떠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잠시 있으면 또 그 구름은 그쳐버립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한, 이런 인생이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 따라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항상 변함없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면, 결정적인 한 성경은 이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시편 57편은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사막으로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을 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 군사를 풀어놨어요. 다윗 한 명 잡으려고. 그런데 뒤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숨었던 곳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굴 속에 들어가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굴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 군사들이 굴 입구까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를 지어요. 노래시를 지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불길 속에 자신이 누웠다는 것은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누워버렸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불이 나를 둘러싸였단 말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때때로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사경을 헤맵니다. 가정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험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이때는 내가 불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는데도 나는 바라보면 보고 있어야 돼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에 이 사업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일고 왔던 사업이었는데 10년이 넘도록 다른 것 다 돌아볼 시간 없이 오로지 사업에만 매진했는데 사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 자괴감이 오고 죽고 싶어요.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 모습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는 굴속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저 군사들한테 나 잡혀 죽을 거야. 불같은 시련 속에 내가 그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다 했습니다. 불을 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면 다윗 같은 모습 되셔야 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 이 절박한 불시험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내 인생 삶이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고백이 뭐라 말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이 확정됐단 말은 자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불사르는 중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이 자리에서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새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내가 있어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자리이지만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새벽은 내일입니다. 내게도 어둠은 지나가고 새벽은 밝아옵니다. 서서히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따라서 주여 다윗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세요. 성령의 사람은 결코 다윗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이 여러분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70세를 살다가 이 땅 떠날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하나님 성전 지어달라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갑니다. 성전 마지막 다윗의 모습은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 대신 짓습니까? 아들이 짓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놀라운 사실은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은 나라를 뺏어버리려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다윗은 세상 떠나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 아버지를 내가 생각했어. 너 아버지가 이 땅에 있을 때 성전 지었어. 마지막 다윗의 소원은 한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대해서 내가 나라 빼앗지 않는다.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다가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일에 충성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기억을 하세요. 자식 때에 와서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부모를,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로마서 15장 13절을 기억하세요. 크게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절대 소망을 가집니다. 이 땅에는 성령을 받으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 믿는 나라, 가장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소망입니다. 절대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